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받들었사오니 이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냈죠? 여름 날씨인데 시원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왜 이 씨 뿌리는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 겁니다. 못 알아듣게. 여기 몇 절에 나오지요? 10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만드신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이 비유를 알아듣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일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농사 짓는 이야기니까. 씨를 뿌리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씨를 뿌리면 흙 속에 있는 씨가 나와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 우리들에게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농사의 기본 원리가 이 씨 뿌리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첫째로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씨는
이 생명이 있는 것이 씨입니다. 그래서 씨는 심으면은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나타나게 되면은 생명의 역사,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한마디 때문에 온 만물들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태양이 없으면 온 생물들은 끝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조금이라도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 타버리고, 조금이라도 태양에서 멀어지면 전부 얼어버립니다. 이거는 이 지구가 돌면서 1년에 태양을 한 바퀴씩 도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요, 생명들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몇천 년 이 지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생명이 생겼고 유지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씨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씨를 누가 뿌렸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뿌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세상에 전했고 그것을 뿌린 겁니다. 그 뿌린 씨가 생명이 되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생일날 쉬는 날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신다는 것도 우리 믿는 성도들,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인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씨로 뿌리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어디에?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 씨, 이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세상에 뿌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씨를 나는 뿌리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우리구나, 교회구나. 바로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뿌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듣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세상에 뿌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씨로, 생명으로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씨를 뿌리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우리는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씨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좋은 땅.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부류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첫째, 이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5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누구지요? 종교 지도자인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그리고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럼 돌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님 계실 때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러 왔지요.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지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갑니까? 고민을 하고 떠납니다. 예. 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싹이 났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라서 스치고 지나가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스타일, 이것이 돌밭입니다. 돌밭은 메말라 버려요. 싹이 자랄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가시덤불은 뭡니까? 가시덤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기쁘고 즐겁게 받았지만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모든 것,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지식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서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오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스타일이 뭐냐? 이게 가시덤불 속에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싹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지요? 우리들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우리들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땅을 주셨구나. 이 선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우선권을 두는 마음, 모든 세상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참 우리가 좋은 땅이구나.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구나.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는 배우는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가르치는 입장에 서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교회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우리가 그런 입장이 돼야 되겠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지요? 제자훈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배우는 입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뿌리는 입장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이것이 뭐예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제자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세요. 뿌리는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하는 것이, 이게 제자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농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참 귀한, 나는 하나님의 씨를,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깨닫고 앞으로 실천에 옮기면 놀라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